여호수아서,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에 대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우는 책도 아니요, 이것은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믿으라는 얘기라고요? 뭘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칼과 총으로 싸워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순종하며 발을 내디디며 그 땅을 얻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책이 여호수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널 준비를 하라. 이거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단강.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 요단강 건너서 마지막 그 길을 건넜다. 그게 근데 실상은 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오게 됐냐면, 실상은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에 가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 그 찬양하고 며칠 후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들어가는 찬양 하나 있는데, 빠른 찬양 하나 있는데, 아까 최종수 목사님 막 부르던 거 있었나? 그 요단강이 그 찬양을 잘 보시면 저자가 전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 세 곡 모두 요단강이 아니에요. 전부 생명의 강,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을 요단강으로 묘사해 놨어요. 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요단강은 건너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근데 제가 여호수아서 지난 시간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에 대한 의미는 제가 몇 주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요단강은 절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이해적으로 홍해를 건넌다라는 의미와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곧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은 옛사람에 대해서 홍해를 통해서 수장시키고, 반대편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물속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걸어 나오는 부활과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물에 내 모든 죄악을 씻기고 예수 믿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홍해 사건. 그러니까 이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홍해가 밤새 동풍이 말라서 벽을 이루어서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지팡이를 내리니까 쫙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밤새 동풍이 말라서 벽을 만들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뭐하라고요? 보라.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뭐 했어요? 하긴 했죠. 봤죠. 그걸 봤죠. 눈으로 보고 뭐예요? 건넌 거.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단강의 사건은요,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요단강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1장에 보면 2절과 3절을 저하고 교독하실 텐데,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절 3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호렙산, 신의 산이죠. 1년 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와 절기를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죠? 세일산은 지나가는 그 에돔 땅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와 호렙산 중간에 있는 그 사일산이고 에돔 지역이고, 거기를 지나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면 호르산이 있고, 호르산이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해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다수결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모세를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명사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전에 신명기 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디우테로노미, 신명기, 귀신 신자, 신의 명령을 기록했구나, 신의 명령을 기록했구나. 신명기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 신자가 제신자예요. 제신,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령한, 거듭나서 명령한, 거듭된 명령. 누구의 명령이었죠? 네,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보면 사해가 있고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못 간다고요. 그는 사명을 다해서 죽지만, 나는 여기서 이제 내 명을 다해서 죽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 상기시킬 때 첫째 대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 시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는 명령의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들의 뭐예요? 불신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시험 받지 않았냐. 결국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12일 10하루끼리면 갈 거리를 몇 년 동안 돌았다고요? 왜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10하루끼리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는 거예요. 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다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 앞에 두 가지.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마지막 그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문제를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샘플, 어떤 한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0절 11절. 자,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인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 땅은 이제 어느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나가 끊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책이 맞아요. 영적인 책이 맞지만 상식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이라는 건 뭐예요? 증명이 되고, 비록 지금의 과학기술과 지금의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소위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좋다, 그런 분들 가운데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건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는 믿음으로 나갈 건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시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말로만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몇 해 전에 오셨던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지적한 게 그 부분이에요. 책임을 안 진대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얘기는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실상.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걸음을 걷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 떨어지니 너희들이 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존에 대한 문제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태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들려고 하면 들 수 있지만 시간상 많이 얘기 못 들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나오기로 했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본인이 나오기로 결단했으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모르죠, 저는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쇼부란 단어 쓰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셨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결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11절 중간 이하에 보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쭉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 절 잘 보세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가끔 보면 이게 뭔 얘기야? 그런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을 많이 보시고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번역 이런 번역, 새 번역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믿음과 순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죠. 미약하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선포하고 내가 예수 잘 믿게 되었어,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못 하다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무슨 얘기냐면 안 만난다, 인연을 끊자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맨날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저는 거기 이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책임과 선포입니다. 책임과 선포. 그 선포를 누가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죠. 듣고 제가 달라졌구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뭔가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거를 그 사람들이 봅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의 옛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대전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살고 제가 유성에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종종 듣죠. 야, 너도 목사하냐? 종종 듣죠. 그분들이 볼 때는 신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서부중앙교회 담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옛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똑같이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요단강에 수장시켜야 됩니다. 그 샘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 불신앙과 불순종의 샘플이 누군가?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서 나갈 텐데 요 사람들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반 지파예요? 네.
루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수 그 계수한 거 보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땅을 2배를 요구해요. 그래서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우리 이제 지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똑같은 지도에 똑같은 지도. 근데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고, 이 지도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가던 지도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서쪽은 지중해로 경계가 되어 있고,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죠. 이쪽은 동쪽에 동쪽, 요단 동쪽. 요단 동쪽은 이방 땅이라고요. 근데 이 이방 땅을 누가 가져가요? 루벤, 갓, 므낫세. 보이세요? 요단 동쪽 루벤, 갓, 므낫세. 바산하고 시온과 아모리 왕을 무찌르고 나서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이 지역을 봤더니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여기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약조하냐면, 땅을 주긴 주겠는데 너희들 약속 하나 하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으면 그때 너희들은 넘어와라. 함께 전쟁을 치르기로 약조합니다. 자, 그 이야기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그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바로 요단 동쪽, 그리고 전쟁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함께 전쟁하자.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산 지역이 골란고원이거든요. 여기는 목축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애굽 땅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목축할 수 있는 양, 염소, 소는 아니었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바산 지역에서 목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건의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그 가축을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쪽이죠. 동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도와라.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무 글자가 많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동쪽이죠,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전쟁이 끝나면 그제서 돌아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모세와 한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죽고 나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키겠다는 얘기,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17절 한번 더 보시죠. 한 번 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키겠다는 얘기,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지키겠다고 약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가 믿는 대상이다, 못 믿는 대상이다. 네? 저를 못 믿으신다고요? 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인식입니다. 다시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12번 이 마음이 들락날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한 신학자는 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들. 다시요.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이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허락했어요. 지키겠다고 2번이나 약조했어요.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13장 13절을 한번 정확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까 지도 이쪽 보여드렸잖아요. 요단 전쟁이 끝났어요. 지파별로 다 그 땅을 나누어서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럼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13장 13절 아까 읽었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 족속은 갓과 므낫세 반지파 중간에 있었던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여호수아서는 아마도 그 이후에 에스라 수백 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안 쫓아냈을까? 왜 안 쫓아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편 106편을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은 정확하게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아니하고. 왜 멸하지 아니할까요? 왜 멸하지 아니할까요? 제가 아말렉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근데 뭐를 핑계대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힘이 안 쫓아낸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안 쫓아낸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은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됐냐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게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더니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느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 앞에 저 소리 앞에 조금 더 리얼하게 돈 앞에 여전히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나?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다. 돈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돈 앞에 교회가 무너지고, 돈 앞에 목사님들이 추평낙엽으로 쓰러지고, 그 훌륭하고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뤘던 그분들도 세상에 한 글자밖에 안 되는 그 돈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길은 왜 안 열리나? 돈을 안 써서 그런가? 안 줘서 그런가? 여긴가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수십 번 기도했고 수십 번 고백했고 38번 원서를 넣었는데 한 번도 되지. 그때마다 이게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믿노라,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지난 주일에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또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보다 목사인 제가 먼저 두렵다니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크레인으로 교회 무너뜨리고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 하나 딱 건드리면, 유혹하고 무너뜨리면 그냥 그 교회 아시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저도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목사도 이렇게 두려운데,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참. 그런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시고 붙드실 건데,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등신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야, 넌 돈 없어서 그런 거야, 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자존감은 낮아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또 우리는 주의를 맞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오셔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살으셨네요. 우리 다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읍시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눈에서,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목사인데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삶은 삶이고 또 세상은 세상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한다니까요. 교회가 실력이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고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았더니 여러분 잘 되던가요? 성공되던가요? 쉬운 부분이 아니고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누군가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2장 3장 갈 텐데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댐을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서, 배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놨죠.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쫓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요단강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고 하니까, 발을 내디디라고 하니까, 아직 마르기도 전인 땅인데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삶을.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모습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아직도 내 안에 말 못할 죄악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밤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